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이제 성경을 접할 때 이제 그래도 많은 우리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초신자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 성경책의 주제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런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우리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이 원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아담 언약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일들의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즉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구세주가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할 건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탄의 방해함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방해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선한 욕심, 그 메시아의 길목을 자기가 지키고자, 자기가 거기에 사용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뒤엉켜 가지고 성경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담의 자녀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죠. 이 원복음을 사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지만은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에서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후손이 오는 길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쩌든지 가인을, 아벨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질투를 심어 넣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듭니다. 가인은 살인자요, 아벨은 죽어 없어졌으니까 그 길목을 막았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 다음 아들 셋을 보내주심으로써 여기서 하나님이 돌파해내십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셋의 후손들이 점점 죄를 지어 나갑니다. 노아의 때가 이르러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자가 죄인이고 의로운 자가 노아 한 가족, 겨우 노아 한 가족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가족을 살리시는데, 뒤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누워있을 때 그 두 아들이 이제 그걸 놀리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보면은 노아나 노아의 아들들이나 다 부족한 자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셈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가 10세대가 지납니다. 조용히 그냥 지나갑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10대째 되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 또 방해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기근을 피하려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애굽 왕 바로가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처로 삼고자 지금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그대로 두면은 사라는 바로에게 결국은 바로의 첩으로 가게 되고 바로의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바로는 사탄을 예표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바로가 토해내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서 그게 검은 보화를 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비를 넘겼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창세기 26장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기근이 오자 피난 가는데 바로 애굽이 아니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갑니다. 블레셋 땅에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도 잘못하다가 내가 이 지방 사람들한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기를 아비멜렉이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저 여동생을 안는 저런 놈이 어디 있나. 당장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토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혼을 내면서 잘못하면은 우리 블레셋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큰 재앙을 받을 줄가 모르는데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했다면서 또 아비멜렉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탄의 자기 자손을 심으려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자손들을 이어져 나오려고 하는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둘이서 서로 장자권을 두고 싸우죠. 평생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선택인가 아니면은 이삭의 선택인가에 싸웁니다. 이삭은 당연히 남자다운 에서 큰아들이 자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를 삼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은 야곱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끝까지 자기는 에서를 위해서 그래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야곱에게 당했죠. 결국은 자기 장자권이 축복이 야곱에게 가는 걸 보고서 그때 두려워 몸을 떨었다 했습니다. 야곱에게 당한 게 흥분해서 떨은 게 아니라 기어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때가 지나가고 그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 12아들 중에서 어디를 택하시는가, 누구를 택하셨나? 아무도 예상 못한 요셉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고 유다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또 씨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아시다시피 유다의 아들들이 죽어 나가자 그 며느리 다말인데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성경에 들어가기 또 정말 희한한 패륜적인 이야기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불신자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뭐냐 예수님의 조상이 이런 정도인가 비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무엇을 향하는가? 윤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런 것이 부도덕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일관성과 이 세상의 저 합리적인 이러한 생각,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다말이 또 아이를 낳는데 또 쌍둥이 낳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세라와 베레스를 낳는데,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들 홍색 실을 메어가지고 이제 장자를 구별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라가 다시 들어가더니만 베레스가 먼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베레스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관습으로 하면은 이 홍색 실을 맨 세라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베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 세라 족보는 없는데 베레스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 관습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처음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국은 이 역사는 바뀌어서 베냐민 사울이 멸망하고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고 또 르호보암으로 우리가 나뉘어지죠. 여로보암은 약속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이 왕이 있었는데 9왕조가 있습니다. 그만큼 8번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말이 되죠. 그렇지만은 르호보암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아달랴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 왕조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때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비를 지나서 약속의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이 2000년의 시기는 추수의 시기요, 말세 때고 말세의 시기인 것입니다.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사탄은 또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헤롯을 충동질해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님을 살리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손에 이 어린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 어린 양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시기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됩니다. 사탄은 이제 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나버렸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로 끝나버렸죠. 그러나 사탄은 완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역사, 즉 이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그 일이 사탄의 일이 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육신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막고 방해하는 사탄이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떻게 사탄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신성이 있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 한다? 신성은 없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왜 그럽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이지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인간 정도는 구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쩌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오셨을까? 왜 우리같이 똑같은, 그렇게 남 보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의 뱃속에서 그렇게 10달을 있다가 태어났을까? 우리 신하와 같이 무슨 아래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신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우리 같은 이런 모양으로, 그것도 비천한 모양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아는 거로 이걸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경에 이르러서,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한 인물이 브리튼 영국 출신인데 그가 로마에 와가 수도사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자가 있었어요. 펠라기우스. 그가 하는 말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된다. 예수님의 그 공로가 없어도 인간의 선행으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성선설을 주장을 해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뭔가 단지 도덕군자일 뿐이지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어거스틴이 살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죠. 그러나 그의 주장이 먹혔어요. 반쯤 먹혀 들어가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상당히 영향을 줘버립니다. 반쯤 가톨릭 교회가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중세 1000년 이상 동안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자들,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을 많이 존중하고 그들을 모시고 하죠. 그런 성자들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그런 성자들이 베푸는 은총이 넘쳐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하기 때문에 그 성자들을 그렇게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죄부 같은 것도 그러한 일종의 선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내었을 때 나의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죄까지도 씻어진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을 갑니다. 천년 이상을 갑니다. 그러가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칼빈을 중심으로 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신학이 싹 트는 그 와중에 또 한 명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나오는데 이 자가 이름이 비슷하죠.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 이 자도 이상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펠라기오스와 같이.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인간이 자기가 결정한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틀렸고, 단지 하나님은 예정이 아니라 예지라 합니다. 예지하실 뿐이다. 미리 아실 뿐이다. 뭘 아느냐 하면은 이 자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실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자의 구원은 그 자의 선행으로, 그 자의 뜻으로, 자기 의지로 결정된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인간의 자기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죽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들을 받아들인 게 너무 잘 아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파, 기타 등등이죠. 이제 그게 이어내려져 온 겁니다. 자, 결론은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가 됐는데 20세기부터 우리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가? 훨씬 심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펠라우스라는 수도사, 알미니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외치고 그 조그만 교단이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이 사상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러한 사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종교에 있는 마호메트나 석가나 이러한 다른 종교의 그러한 자들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자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그렇고 이 세상의 종교, 사상,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기독교, 예수 너희들 좋아, 다 좋아. 예수가 누구냐? 응? 그 기득권자와 유대의 기득권자와 로마의 저항에서 싸운 그러한 자, 사랑과 박애의 그러한 자, 그 놀라운 그 도덕을 보여준 자, 그런 자로 인정을 하지. 제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신성을 가졌다든지 예수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든지 예수가 그냥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사상에 가톨릭은 옛날에는 반쯤 넘어가더니만 지금 거의 넘어갔습니다. 거의 넘어가 버리고 이제 가톨릭이 그래서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거 이슬람하고 서로 막 그 교류하는 거 봤죠.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들과 사상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복음주의, 계획주의자들,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편협하다. 그런 종교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대속제물이자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오늘 이때까지 쭉 장황하게 이야기했죠.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이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이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를 씻어주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의롭게 되도록 하는 길,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길을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하는 그런 자녀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한 20년쯤 전에 저 해운대에서 어떤 아이가 하나 실종됐어요. 미아가, 어린아이가. 그런데 제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신기하게 모영광이라는 아이였어요. 왜 기억하느냐? 그 수많은 미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봇대에 보면 그 아이 사진하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 달쯤 있다가 또 보면은 또 다른 전봇대에 또 그게 있는 거예요. 또 몇 달쯤 지나고 나니까 우유 그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미아인데 그 애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엔 라디오에서 그 애가 부모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1년 있다간 또 TV에서 그 애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한 10번을 제가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참 남의 일이지만 참 안 됐다. 그리고 얼마나 이 부모가 속이 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5년, 10년, 15년 지나갔죠. 문득 20년이 지난 지금쯤에 이제 언젠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그 부모도 포기를 했거나 잠잠한 거 보니까 포기를 했거나 안 그러면 20년간 얼마 사람이 그 견딜 수 있습니까? 골병이 들어서도 병으로 누워 있거나 그렇게 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에 또 봤습니다. 택배 차량이 있는데 그 택배 차량 뒷문 왼쪽에 그 아이의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지금 그 아이가 24살 정도 됐을 테니까 대강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그 사진을 딱 붙여 넣은 거예요. 야, 그거 보고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지 여전히 그 부모는 그 애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기의 분신, 자기 속에서 나온 아이, 그 존재에 대해 가지고 그 존재가 자기 손을 떠나가지고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닐 거라는 것을 그 부모가 생각할 때에 결코 죽을 때까지 그 애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은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 범죄의 현장에서 아담이 악을 쓰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고 수먹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왜 이런 여자를 주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만드냐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그 범죄와 거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 세계를 포기해버리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구원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천한 것이 값싼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그 아들이 고통의 날에 그 마음이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죠. 바위가 터지며 그 한낮에 해가 빛을 잃어서 온 주위가 캄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신 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당신이 그 아들을 고이 간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가 흔들리면은 우리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성령의 그 실효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서 이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희락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간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